오늘 함께 본 본문,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듣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 동네 밖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이 듣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베들레헴 밖에 목자들이 많을 텐데 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그렇죠?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도, 제사장도, 혹은 어떤 예언자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없어요. 오로지 이 동네 밖 양을 치는 목자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듣는데 처음에는 조금 두려워하지만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소식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좀 유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소식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학자들과 성지순례 가면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목자들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좀 이해가 돼요. 이 목자들은 그래, 이 소식을 들을 만하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왕하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왕가와 함께 모든 백성이 타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갈멜살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아합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그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하는 그 과정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을 예후와 함께 몰아내고 당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는데 예후와 함께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근데 예후 왕이 이제 왕이 되고 아합과 바알 세력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이고 기회의 힘을 알았음에도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심지어 섬기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제단과 우상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후와 함께 공을 세웠던 요나답은 그 예후를 떠나서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근데 자기와 자기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레갑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게 자기 후손들한테 내린 명령과 같은, 꼭 지켜야만 하는 어떤 유언 같은 말입니다. 혁명 공식인데 막강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박차고 오히려 초라하고 재산을 갖지 않는 또 불편한 그런 목자 생활을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예후 왕가처럼 요나답도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저 망할 예후 왕가와 결탁하지 않아야만, 또 우리 후손들이 저 왕가들과는 거리를 둬야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만 가문이 멸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나답과 그 후손들이 그 요나답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로, 무엇보다 포도주까지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로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몇 대가 흘러서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의 후손들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는지 그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서 그들을 시험하면서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한 방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그 성전 방에 요나답의 후손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좋은 포도주다. 막 하나에 막 몇십만 원짜리다. 이거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근데 그 레갑의 후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심지어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언제나 천막을 치고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면서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레갑 족속의 후손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면서 레갑의 후손들은 그들 조상 요나답의 말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그죠? 여러분, 이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너희들은 앞으로 집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맨날 전세로 살라고? 그러면 나는 서울에서 벗어나서 경기도로 멀리 가야 되는데? 이런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것도 유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척박하고 손해보고 힘든 것을 유언을 했을 때 지키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걸 막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얘네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 조상의 말을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온 애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인 나의 말을 이들은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반대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예언을,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을 예언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번역으로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는 그 조상의 교훈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언제나 나의 충실한 증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조상의 교훈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요나답의 그 교훈을 포도주를 안 마시고 양을 치는,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고 청막생활하는 이 목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하는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언제나 나의 충실한 증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이. 그래서 그 말씀은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식을 정하는 그 증인을, 노릇을 바로 이 목자들이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죠? 이제 너희도 이 증인 노릇,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당대로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귀족들에게도 들리지 않았는데, 초라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의 내용이 포함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너희를 위한 메시아라.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먼저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증인 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죄와 욕심으로 은혜가 가려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미움에 서로 멀리하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고통으로 벗어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바로 구원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구원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절실히 느껴지는 건 예수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건져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처럼 많은 위기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뉴스에서도 보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변해야 된다,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게 우리 바람과 계획대로, 뜻대로 금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통받고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삶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